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항상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항상 체크해야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성숙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우리의 양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양들은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를 이루지 않은 다른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 이 다른 양들의 이 실체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반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린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율법의 선지자였던 모세가 준 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바로 영생하는 생명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율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을 구원하는 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이 첫 언약의 계명, 이 율법은 바로 생명을 주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참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제정해 주셨던 이 첫 언약의 율법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이 떡, 하늘에서 내린 떡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부활 생명을 일으키는 바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동일하게 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떡은 무슨 떡입니까?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떡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영생하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듣는 거야. 그러나 말씀은 귀로 듣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 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증거할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어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 두루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증거할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셨고 그 말씀을 어디에 채웁니까?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말씀하셨으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배는 바로 우리 영의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자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배에서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오는 이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증거되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이 뭡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광야의 만나,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만나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떡, 이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첫 언약의 계명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오는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림자로 비치는 그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그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신용을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실체의 떡을 먹어야만 배가 부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언약은 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에요. 산떡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이 떡은 바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언약을 받은 이 율법의 계명을 제정받은 모세,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그 1세대들은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2세대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새 양식을 먹는 복음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새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율법 조문이 뭡니까? 이것은 의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율법. 그래서 겉 모양을 다스리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겉 모양을 다스리는 율법이다. 그것이 바로 조문이고 의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안과 밖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는 뭐가 있죠? 그 편지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글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제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안과 밖이 있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겉만 보고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한 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죠. 율법 안에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모세오경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 안에는 무려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613가지의 하라 또는 하지 말라고 명령된 계명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 조문을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성경의 껍데기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껍데기 문자만 보고 행하기 때문에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율법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문으로 섬기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신학을 하고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읽지 못한다면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분들 보세요.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눈은 떴지만은, 눈을 떠서 보지만은 실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 바로 어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벙어리예요. 우리가 벙어리 그러면 뭐 무조건 말을 못하는 사람만 벙어리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벙어리는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해요.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그 입술의 증거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는 말 못하는 벙어리예요. 왜? 진리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의 지식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문은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처럼 진리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그 안, 그것은 바로 진리이고 그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성경이 여러분을 죽이는 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계명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돌이 될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죠. 골로새 2장 20절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유대의 그 종교, 그 교리를 따라서, 그리고 율법의 그 조문을 따라서 그들은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에서 이미 죽은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의 빛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초등학문에 매여서 율법 조문대로 행하고 있다. 자,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영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사람은 영의 비밀을 가르쳐줘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이 모든 율법이 다 의문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의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에 속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문자적인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에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남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 명한 바를 내가 다 지켰어요. 십계명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항상 웃으며 다녔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말을 억지로라도 했어요. 그렇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 조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행했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의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칠해한 종교의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인 것입니다. 종교의식도요, 우리가 산 제사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거칠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육으로 봤을 때는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다는 것은 자의적 숭배예요. 그건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
이 복음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세상에서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다른 행동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던져주었을 때 그 이 비밀한 계시를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길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의 언어는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한 말씀을 증거했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고 또 그 말씀을 파내면은 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샘은 깊게 파면 팔수록 거기서 더 맑은 생수가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샘은 깊이 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더 깊은 영역이 있어요. 더 깊은 진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영역의 말씀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철학을 가지고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말씀,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잠깐 듣기에는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적인 말씀을 가지고는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역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했어요.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이 깊은 진리의 영역의 말씀을 던져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든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하는 거예요. 복음의 등불을 밝힐 때 이 빛을 보고 그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대 등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바닷가 그 항구에 가면은 등대가 있죠. 그 등대는 저 바다를 향해서 비치는 거예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는 배들이 있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표류하고 있는 그 배들이 등대에서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저곳이 항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저기가 항구가 저기 있구나. 그 항구에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그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돼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영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기름을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없었으므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랑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에
등을 밝혀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사람, 등불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은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의 빛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서 이 진리의 빛을 강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